아멘. 아멘. 오늘 날씨가 참 좋았죠? 정말 오랜만에 또 굉장히 좋은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좋은 만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뜨는 것 같아요. 왠지 조금 어디를 나들이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2월, 3월, 4월, 5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어디 아무데도 다니지 못하고 늘 집에만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다들 병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조금 날 좋으면은 이렇게 나들이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차량 운행을 갔다 오는 길에 그 문구를 봤어요. 초보 운전 문구를 봤어요. 참 재미있는 초보 운전 문구가 참 많습니다. 뭐 지금 밥하러 가고 있어요. 직진만 3시간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봤던 문구는 왕 초보 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웃긴 거가 왕 돼 있었는데 앞에 왕자에 첫 번째 왕자에 X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왕에서 왕 초보 운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또 하나 또 지우겠죠. 조금 더 잘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왕 초보 운전 또 한 번 지우면 이제 그냥 초보 운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초보 목사 면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네, 참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이제 밤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작은 나무 뿌리 같은 것을 잘 움켜잡을 수 있었고 그는 이제 버둥거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 참 다급한 자리에 있구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너는 먼저 그 붙은 것을 놓아라. 낭떠러지인데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낭떠러지가 아니었습니다. 비탈길에 불과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낭떠러지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들으셨던 거예요, 예전에도. 여보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네, 그랬답니다. 네, 재밌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천 땡 신도와 이태 땡 클럽 이용자의 공통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나가서 실명을 실명을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다들 아시죠? 신천 땡 신도, 이태 땡 클럽. 다들 뉴스에 나왔던 거니까 이 둘의 공통점. 첫 번째, 자신의 행위를 굉장히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합니다. 나 거기 다닌 거 아무도 모르게. 클럽 갔다 온 거 몰라야 돼. 사실 그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면 첫 번째로 펄쩍 뜁니다. 내가 아니야. 이렇게 알고 보면 또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비난하면 부당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많은 사람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착한 채 모이기도 합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비호하는 세력도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자신을 죽일 수 없다고 이들은 확신합니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가요? 네, 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본 거라서.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정말 끝나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방역 수칙을 정말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오면서 소독하지, 온도제지, 이렇게 예배 끝나면 여기 다 안에 또 소독하지. 정말 저희 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50분이네. 네, 이렇게 시간 이렇게 조금 흘려 보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짧거든요. 네, 짧고.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면은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먼저 22장의 말씀을 먼저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22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던 중에 바울이 붙잡힙니다. 붙잡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전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본인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 모두 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변론의 결국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며 또한 로마에까지 그 증거해야 할 내용이 이 안에 2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3장에 오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옵니다. 22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당신 바울 제발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당신이 바로 붙잡혀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말대로 23장에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바울은 더욱 어려움을 고난을 겪습니다. 바울을 두고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체포해서 자신의 천부장의 진영 안에 가둡니다. 그날 밤에 이제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그런 환상을 듣게 되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서도 로마로 분명히 자신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40여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을 이제 안 조카가 이제 그 천부장에게 알렸고 그들은 비밀리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생명은 또 한 번 구해지고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바울이 로마 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 영상 짧은 거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꺼주셔도 됩니다. 네. 뭐 8.15 광복에 대한 것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기에 뭐가 나와요? 작은 조각? 네, 도미노가 나옵니다.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 놀이 어릴 적에 많이 해보셨죠? 네, 저희도 이제 초등부에도 도미노가 뭐 3박스씩 막 있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한번 꺼내 놓으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바닥이.
이 도미노는 어떤 것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어떤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수백 개가 되는 그런 작은 도미노 조각들이 처음에는 별 의미 없이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넘어지면서 그것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면서 그림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좀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도미노 그림처럼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에게 엄청난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23장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그 바울이 며칠 뒤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유대 사람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때리면서 그가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며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소리치며 비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자 이 천부장은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그곳에서 체포해 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소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바울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려다가 그가 이제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됐고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은 함부로 붙잡거나 체포하거나 때려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을 천부장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신문을 약간 뒤로 밀어놓고 일단 바울을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가서 머물게 하게 되지요. 다음 날 천부장은 바울을 고발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모이게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되었고 자신이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로 자신이 신문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크게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다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자 천부장은 속히 무리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날 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하시지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바울아 용기를 내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내 일을 증언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내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로마를 통하여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기도 전에 먼저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략을 꾸몄지요. 분노한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알고 있던 천부장은 죄가 없는 바울을 이 가이사랴 조금 더 저쪽 위쪽으로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천부장은 군인들과 바울이 탈 짐승을 급히 준비시킨 뒤에 이 사람은 사형을 시키거나 가둬둘 만한 죄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함께 바울을 보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위기가 곧 뜻밖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바울. 하지만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모든 생명의 보호를 받은 채
이제 로마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어떤 인간의 생각보다 뛰어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그 바울에게 이처럼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과연 이번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어떤 그림을 그리는 도미노 조각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면 우리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절망하곤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정말 안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지요. 하지만 일어났어요. 이 시대에 왜 이런 게 일어났는지,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우리는 알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속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불행이 아닐 수 있어요. 또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큰 그림이 완벽하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도미노 그림, 태극기를 그림을 위에서 봤어요. 카메라가 위에서 비춰졌으니까 우리는 그림이 어떤지 대충 압니다. 도미노가 넘어가기도 전에. 하지만 그 시선이 도미노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도미노 하나씩밖에 안 보이죠. 이게 달라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바울의 인생 조각들이 모두 펼쳐져서 멋진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큰 계획 속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수많은 군인들의 보호 아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300명이 넘는 군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정말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 그림이 모두 완성되기까지 조금만 우리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려고 세워둔 도미노 조각들입니다. 도미노 조각들이 마침내 커다란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우리들은 바울처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시편 34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지난번 이제 장로님들 이제 원례회 때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감리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감리교회의 시작, 그 작은 공동체의 시작이 속회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셀도 하잖아요. 이 셀, 그 다음에 구역 뭐 이런 것들이 다 속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른 교단들도 다 인정해요. 이거는 무조건. 다른 교단 책을 봐도 감리교 웨슬리가 이제 이때 해서 이제 속회가 시작되었다, 소그룹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회의 시작 누가 있을까요? 이 속회의 시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칭찬받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속회는 1742년 브리스톨 신도회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브리스톨에서 야외 설교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니콜라스 신도회, 볼드윈 신도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집,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이것을 뉴룸이라고 이제 명칭을 지었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이제 빚을 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산업혁명 그 전이 막 그때니까 산업혁명 있을 때 막 하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이제 갚지 못해서 이제 빚쟁이가 찾아와서 웨슬리 목사님 찾아와서 막 멱살을 잡기도 하고, 막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1742년 2월 15일에 이 부채를 갚기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장로님들께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회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 했나요? 너무 오래됐죠.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벌써 몇 주 전 일을 이렇게, 그 이름 우리나라 이름도 아닌데 기억 못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이 선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포이, 선장 포이라는 사람이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선장 포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우리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1페니, 약 1,000원, 지금 그냥 1,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원씩만 내기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회원들이 이제 대부분 이야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 선장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회원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11명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매주 한 번씩 이제 방문하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누가 그 1페니씩을 1,000원씩을 내지 못한다면 제가 대신 그들의 몫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포니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도 그럼 11명을 맡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명들이 이제 소그룹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1페니씩 모으기 위해서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원들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생활 형편을 알게 됩니다.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해요. 웨슬리에게 회원들의 또 상황을 이제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우리 목자 보고서 내잖아요. 그보다도 더 상세하게 사람들 이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제 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들의 보고를 신중하게 듣고 이제 그 신도에 이 작은 이제 그룹들을 속회를 이제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그들의 보고를 이제 목회적 보고로 이제 받아들였고, 지도자의 일들을 목회적 감독으로 여겨서 이 신도회를 돌보고 지도하는 목회적 제도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속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회의 장을, 리더를 속장이라고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많이 불렀죠. 1742년 말에 이르러 이 속회는 이 감리교 신앙과 생활 훈련을 위한 핵심적인 기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착하게 되었어요. 속회는 생겨난 지 2달 만에 런던으로, 또 뉴캐슬로 영국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됩니다. 존 웨슬리는 날로 늘어가는 이 신도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속장으로 세워 돌보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제도가 말할 수 없이 유익하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졌습니다. 포위 선장, 이 포위 선장의 자신의 헌신과 이 포위 선장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 감리교는 엄청난 부흥을 이뤄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공부했는데 잘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포위가 뭐 있었나 보다 옛날에 이렇게 그랬는데 뭐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공부 책을 찾아보면 읽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감리교가 굉장히 이게 다시 한번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감리교인. 네. 속회가 소그룹 운동이 우리로부터 시작됐어요. 왜 말씀드릴까요?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포위 선장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 갑니다. 지난주 혹시 칼럼 보셨어요? 주보에 나오는 칼럼. 여기에 칼럼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전도회, 여전도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칼럼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또 은혜가 돼요. 우리 신앙의 유산은 그냥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로마를 거쳐서 이 동쪽의 끝,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감리교에 대한 자부심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점도 많긴 하지만 이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우리도 그저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내는 우리 신앙의 선구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도미노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한 조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 조각이 딱 쳤는데 넘어가지 않고 꼿꼿이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번에는 하나도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이 도미노를 딱 쳤는데 얘가 뒤에 있는 걸 쳐야 되는데 옆으로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넘어지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우리들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정말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완전하게 세워요?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우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